자,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29절부터 33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어서 공부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그래서 12절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뭐라고 해두셔야 되냐면 입다의 지성, 이렇게 해놓으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소제목처럼 이렇게 달아 놓으세요. 입다의 지성, 입다의 지성. 그러니까 입다가 진짜 대단하게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사인데, 사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다시 12장 1절을 볼까요? 11장 1절. 자, 11장 1절을 보시면 입다가 정말 대단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반전 같은 문구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어서 기생의 딸, 아들, 그냥 거진 저주받은 존재로서 태어나서, 심지어는 조금 자라다가 2절 보세요.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으니까 그의 아내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쫓아내고 그냥 돌 던지면서 어디다 던졌냐면 3절 보세요. 돕당에 거주하여 잡류가 다 모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뭐냐면 깡패가 되거나 건달로 살거나. 왜냐면 어차피 버림받은 엄마가 기생이니까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노숙을 하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목숨을 포기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부분 높죠. 그런데 입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군사학을 연구하면서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장수로 스스로를 준비했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스스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입다가 늘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11절 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11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는데, 자신을 쫓아냈던 장로들이 와서 장군이 됐는데, 11절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 여기까지 보통 사람들이 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멋진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입다의 영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입다의 영성.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정말 마음을 다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그게 이제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학을 연구하고 신앙을 잘 연구를 해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는데, 장군이 됐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하고 싸우게 되냐면 암몬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자, 12절. 자, 입다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자, 입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입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암몬 자손의 왕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왜 내 땅, 그것도 벌써 참 멋있죠. 입다 이 돕당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이 땅을 내 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사기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전쟁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암몬 자손의 왕 인물 색깔 하시고,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네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러면 어떤 때예요? 출애굽 때잖아요.
그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출애굽 때.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출애굽이 몇 년이냐 하면 옆에 써놓으실래요? BC 1400년경이에요. 자, BC 1400년경입니다. BC 1400년경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의 나루까지, 야복과 요단까지 초록색으로 또 색칠해 놓으세요.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자, 암몬 자손이 지금 쳐들어온 명분이 뭐예요? 출애굽 때 내 땅 암몬을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BC 1400년이라 그랬죠. 그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현재 BC 1100년이에요. 여러분 벌써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몇 년 전 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00년 전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6년이죠. 그럼 지금 300년 전이면 몇 년 때 얘기하는 거예요? 1726년에 뭐 있었어요? 조선시대 아니에요? 세종은 몇 년? 혹시 우리나라 국사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잘 알아요? 1700년대 왕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 뭐 그거잖아요. 하여튼 뭐 생각해봐요. 그때쯤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예종 뭐 하여튼 그런 때예요. 그때 일어난 일 갖고 우리가 누군가 외교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억지 명분이에요. 써놓으세요. 완전 억지 명분이에요. 억지 명분. 명분도 없어. 그냥 300년 전에 너네 쳐들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돌려달라는 거는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잘 생각, 저를 이제 보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300년 전에 쳐들어왔던 일 가지고 지금 전쟁을 쳐들어와서 너네가 300년 전에 우리 땅 쳐들어왔으니까 내가 지금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역사적 지식이 없었다면 저처럼 지금 300년 전에 우리나라 왕이 누구였는지를 기억을 못 한다면 역사적으로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어버어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26년에 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뭘 연구했더라? 성경을 연구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써놓으세요 옆에. 다 그 당시 성경이 뭐겠어요? 성경은 바로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성경이 7번째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 7번째 책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성경은 지금 뭐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때 일, 출애굽했을 때의 일, 그쵸?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백성을 셌던 일, 레위기 하나님 어떤 율법을 주셨는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모세오경을 아주 딸딸딸딸 알고 자신의 역사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입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써놓으라고 했냐면 입다의 지성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저랑 같이 지도를 볼까요? 옆에다 지도를 같이 그려봅시다. 자, 어떤 지도를 그릴 거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거예요. 여기 옆에다 그리셔도 되고 아래다 그리셔도 돼요. 자, 요렇게 그리실 거예요. 요렇게.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갈릴리. 이게 요단강. 이게 사해바다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이고 이스라엘 바로 옆은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여기서 출애굽해서 40년을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40년 이렇게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에돔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너네랑 전쟁할 마음이 없다. 그냥 우리 지나가게 해줘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내 땅을 왜 지나가? 그것도 몇만인데, 이게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요. 못 지나가게 해줄까? NO! 한 거예요. 안 돼. 그랬더니 모압 왕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너네 거 먹을 것도 하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길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모압 왕도 NO!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암몬과 모압의 경계 지역으로 요렇게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암몬 왕이 쫄아가지고요. 특히 암몬도 이렇게 아니고 여기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쫄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왜 이쪽으로 들어와? 이래서 얘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아모리가. 그래서 아모리를 쫓아냈어.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에돔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모압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암몬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냥 출애굽기 보면 그게 그대로 다 나와요.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갔어. 그런데 지금 300년 있다가 갑자기 암몬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그때 나를 쳐들어왔으니까 300년 전에 뺏어간 내 땅 내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입다가 조목조목 따져요. 그래? 우리가 쳐들어왔어? 300년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이거를 아주 그냥 조목조목 따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몬 왕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딴 거는 내가 져도 말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싸움에서 진 거야.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그냥 전쟁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입다가 조목조목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이제 읽게 될 거예요. 14절 봅시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1 해놓으세요. 1 하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겠습니다. 1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스라엘이 암몬 땅과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자, 않았다. 점령한 적 없다. 지금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써놓으세요. 300년 전 역사로를 팩트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 입다가 3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팩트 체크로 그냥 쫙 이제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까지 갔어. 이스라엘 사자들이 에돔 왕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에돔 왕 보내기로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로 내 땅 가운데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지나가게 하라.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지나가게 하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했더라? 초록색으로. 듣지 않았다.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세요? 인물 색깔. 모압 왕. 인물 색깔에서 모압 왕.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초록색으로. 그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그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자, 그리고 이 해놓으세요. 이스라엘이 장소 색깔로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렀다? 가데스에 머물렀대요. 가데스. 자, 가데스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지도 요 아래쪽이 가데스라는 지역이에요. 가데스라는 지역이라서 여기 에돔 왕도 모압 왕도 노해서 가데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장소 색깔을 해놓으세요.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 자, 돌아서요. 아까 제 지도 그려드렸죠? 에돔 지나고 모압 지나서 돌아서 해 뜨는 쪽. 그게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잖아요. 해 뜨는 쪽이면 요 동쪽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르논 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아르논 모압의 경계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모압의 경계.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정확한 지리 정보 써놓으세요. 정확한 지리 정보.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충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어디?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잖아. 그래서 3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3 들어가지 않았어요. 3 모압 들어가지 않아. 자, 그랬더니 19절 이스라엘 왕 헤스본의 왕 4 해놓으시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아모리 족속의 왕 4 아모리 시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자, 똑같은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시혼 초록색으로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야하스 인물 장수 색깔 하시고 야하스 장수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해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아모리 이쪽 시온에서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시온이 야하스에서 뒤통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 색깔 색연필 드시고 하나님 색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를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장수 색깔로 바꿔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다. 야, 자, 5 거기다 해놓으셔야 돼요. 5 어디를 점령했다? 아모리 땅 점령이에요. 그러니 300년 전에 암몬 자손의 땅을 건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모리만 했어요. 아모리만. 그러면서 23절 노란색으로 색칠을 다 해놓을 거예요.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아요? 방금 전에 뭐 때문에 전쟁 일으키려고 했는데 암몬이 내 땅 300년 전에 내 땅 가져갔잖아 했는데 지금 입다가 어떻게 팩트로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암몬 땅 들어간 적도 없고 우리가 점령한 땅은 아모리 땅인데 누가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하면서 내 신 그모스. 자, 너가 믿는 신 그모스가 만약에 너한테 주어서 차지하게 했다면 너가 거기 살지 않겠어? 너도 그모스 신 섬기지. 그모스 신이 전쟁 이기게 하면 너는 거기서 살 거야 안 살 거야? 당연히 살 거 아니야. 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을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당연하지. 너네 신이 만약에 너네한테 땅 이기게 해서 땅 주면 너네도 거기 살 거 아니야. 우리도 아모리 땅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우리 거기서 산 거야. 여러분 아주 그냥 이 말 들으면 열이 좀 받겠죠. 예, 아주 그냥 따박따박 조목조목 따지고 들잖아요. 열이 됐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얘기가 300년 전 이야기예요.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발람이 산 위에서 말을 할 때마다 갑자기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죠. 두 번째 돈 주고 또 샀는데 얘가 올라가서 막 또 축복하죠. 세 번째 부르는데 당나귀가 서가지고 이 발람을 혼내는 거죠. 너 지금 하나님의 사자 눈앞에 있는 거 모르냐? 너 지금 뭐하는 거 정신 못 차리냐고. 이래가지고 발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시켰는데 못하고 그냥 막 축복만 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 너가 그러면 그렇게 당할래?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 없었지? 너 잘못하면 진짜 발락처럼 망하는 거야. 발람처럼 함부로 얘기했다가 우리 축복하게 될걸? 진짜 열받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요, 축복해. 그런 말이 맞아요?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난 널 축복해. 내 입에서는 너를 향한 축복밖에 나오지 않아. 뭐 여러분, 이렇게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너가 나를 이렇게 하고 열받게도 난 널 축복해. 내 입에서 너를 향한 저주가 나오지 않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싸울 수 있어? 26절,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의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던, 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가 300년이야 300년.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26절,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야 300년. 그동안은 뭐 했어? 어째서 도를 찾지 않았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노란색으로 해서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지금 너 지금 억지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의 사이를 판결하시옵소서. 야,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열이 진짜 받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말한 사람을 보낸 것을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참 웃깁니다. 이런 게 얼마나 이 암몬 왕이요,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옆에 써놓으실래요? 얼굴이 벌개져서 열받았다 써놓으세요. 열받았다. 진짜 얼굴이 빨개지고 열받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29절부터 30절. 자, 오늘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입다는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렇죠? 입다는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면 하는 놀라운 신앙을 보여줬고요. 게다가 지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고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서 3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점령해서 어떻게 전쟁에 이겼는지 아주 막 팩트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저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때 잘 생각해봐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입다 설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주로 누구만 들었어요? 삼손 많이 들었죠. 삼손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많이 듣냐면 기드온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주로 기드온하고 삼손 말고는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입다를 건들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 튀어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입다가 이상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못 건드려. 저도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면, 왜 이렇게 뭘 까냐 하면 29절까지는 진짜 좋단 말이에요. 자, 29절 읽어봅시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렇게 이제 정말로 성경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사로잡히잖아요. 이해 보세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야, 기가 막힌 거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에 사로잡힌 자가. 써놓으세요. 성경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사로잡힌 자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마치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문 앞에 딱 섰을 때 여기까지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문이 안 열려요. 요즘이야 이제 손터치로 대부분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여기까지는 문이 안 열리는데 탁 가면 문이 착 열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데 가운데 거했더니 그 성령 역사하시는 그 센서 앞에 딱 다다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딱 사로잡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막 확 임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를 이루고 길르앗이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해서요.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막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30절 동그라미 넣고 별표 하나 쳐놓으실래요? 30절에다가 빨간색 본편으로 동그라미 넣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30절 옆에 뭐라 써놓으셨냐면 입다의 실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다의 실수. 그리고 이렇게 소제목처럼 달아두시고 옆에다 밑에 또 써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말 이렇게 써놓으세요. 쓸데없는 말.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자, 뭘 했다? 서원 노란색으로 색칠하시고요. 노란색으로 색칠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뭘 했대요 지금? 서원을 했대요. 서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서원을 했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노란색으로 칠으세요.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다칠 겁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 네모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해 놓으세요. 이야, 이거 골치 아픈 서원을 했어요. 자, 무슨 서원이에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게 바로 뭐를 의미해요?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키우던 양이리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집 양이 갑자기 문을 박자고 매 하면서 튀어나올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튀어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말 조심해라. 써놓으세요. 말 조심하자.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펑 성도님들은 서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서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입니다. 특히 제가 하지 않은 서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딸을 목회자 시키겠습니다. 이런 서원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요, 많습니다. 엄마가 일찍이 서원해서 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신학교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엄마가 서원해서 신학교 왔어 하는 그 짐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 진짜 많아요.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자기가 신학교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서원을 했어. 그러니 내 아들은 신학교를 보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고 간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됐어. 열심히 해요. 제 나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차 있냐면 내가 서원해서 했는데 난 서원해서 했는데 여기 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진짜 좀 가슴 아플 때가 진짜 많아요. 뭐냐면 서원을 언제 해요 보통? 이제 무엇인가 큰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서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성도님인데 하루는 제가 중고등부사에 갈 때 저를 찾아왔었어요. 아직도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찾아왔냐면 서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게 무슨 서원이냐 얘기해봤더니 그때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될 일이 있어서 근데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아파트를 꼭 팔아서 이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팔리더래. 그래서 그때 서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서원이었냐면 하나의 아파트를 팔리게 해주시면 내 아들을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기 아들을 신학교 보내겠다는 딜을 하나님하고 치냔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우직함이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정말 바로 팔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렇게까지 빨리 팔릴 줄 몰랐어. 바로 팔렸어. 그동안까지 안 팔리다가 서원했는데 갑자기 팔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어릴 때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고3 될 때가 됐는데 말을 해야 되겠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분명한데 내 아들한테 그동안 얘기를 안 했네? 그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왜 나를 찾아와요? 근데 난 그것도 너무 속상했어. 왜냐하면 그냥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를 찾아왔다는 건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그쵸? 나를 찾아오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이런 질문 하지 마. 난 너무 괴로워요.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야, 이럴 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왜 그런 소원을 하셨어요? 제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이게 상의가 안 되고 왜 아들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셨냐.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아들한테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라. 근데 이 아들의 인생은 지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결정하게 해라.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전 되게 쉽더라고요. 원래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냐면 서원했으면 지켜야죠. 아들을 신학교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왜냐면 걔가 신학할 만한 애가 아니었어. 얘는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냥 안 했어요. 결국 엄마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런 얘기가 진짜 한국에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서원해서 뭔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막 드리고 막 사원을 하고 내 삶을 드리고 막 선교사 되겠다고 하고 막 젊을 때 막 흥분해가지고 수련회 가서 저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결국 안 가고 늘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 나가야 되는데 막 이 평생 그만 갖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왜 이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입다의 입장을 대변을 해보는 거예요. 입다의 입장을 대변해 보는 거라고요. 입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입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다 정리를 할 거예요. 서원의 이유 써봅시다. 서원의 이유. 서원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원의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한 의지 표명이었겠죠. 아주 그냥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겠냐? 왜 그렇게 됐겠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낙하산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의 장수가 지금 누군 거예요? 입다예요. 그쵸? 자, 여러분이 군대의 입장, 그 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얼마 전까지 뭐라고 했던 사람? 기생의 아들이라고 저주했던 저 인간이 군사 좀 잘 굴린다는 소문으로 데리고 왔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전폭적 신뢰 보낼래요, 안 보낼래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보낼래요, 안 보낼래요? 안 보내죠? 듣보잡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인 거를 어디서 낙하산으로 갖다 꽂았어, 위에 장로들이. 그러면 이놈 믿고 내가 전쟁 나가서 이기는 건 본전, 지면 내 목숨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게 군대는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군대는 사기가 중요한데 전쟁을 끌려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 하면, 게다가 스스로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18년간의 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암몬이 정말 괴롭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군대가 사기가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 이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강한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내 자녀를 바친다. 나 진짜다 이거. 우리 가족 바친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천국 가서 물어보긴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다의 신앙과 입다의 영성과 입다의 지성을 두고 이런 비합리적 결정처럼 보이는 것을 왜 했을까? 군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삼국에서 전쟁할 때 누가 자신의 그 누구지? 계백 장군,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들 목 자르고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 딱 배수진 치잖아요. 내가 하는 거 맞지? 계백 장군 맞아요? 계백장 맞죠? 계백장군 그거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군대 사기 올려서 마지막 전쟁하는 거, 나도 뒤 없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전쟁에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진짜 군대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입다의 실수인 거예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싫텐데 써놓으세요. 점점점.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승리했을 텐데 너무너무 실수를 한 거야. 32절 보세요. 너무너무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전쟁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휘황찬란한 전쟁 이야기가 써있을 것 같죠? 안 써있고 두 절로 끝나요. 32절, 33절 이렇게 해놓으세요. 32, 33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써놓으세요. 전쟁 승리 써놓으세요. 너무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전쟁 승리. 32절, 33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냥 이겼어. 이렇게 안 했어도 어땠을 거예요?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했어.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너무너무 속상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4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박스를 칠 거예요. (34절부터 40절까지) 박스를 칠 거예요. 자, 박스 치셨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있잖아요. 제 스승님이 조관호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분이 그 사사기에 대해서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책보다 더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통쾌한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입다는 물론 군사들까지도 그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로 인해 하늘을 찌른 듯이 좋은 기분으로 군사들과 함께 입다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는 승리한 장군답게 멋진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병사들의 소리도 그 분위기에 맞추고 있었고요.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입다를 향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입다 장군님,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입다가 대답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거라. 이 기쁨의 순간 들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장군, 혹시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장군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런 게 있었던가? 그게 무엇인가? 병사는 입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우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그러신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 있으시잖아요.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면 집에 이를 때 제일 먼저 나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 말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어요? 하기야 우리도 사실 그 말 안 믿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큰 소리 치고 약속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죠. 입다는 병사의 소리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서원을 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병사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장군, 심려하지 마세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그까지 서원이 뭐가 중요하답니까?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도 솔직히 한번 속았다 하면 끝나는 거죠. 장군님들 약속 지키러 뭐 있습니까? 안 그렇소?
병사들의 소리를 듣던 입다 갑자기 말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성을 향하던 부대 행렬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길르앗성읍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군사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가는 길은 길르앗성읍 방향이 아닙니다. 입다가 병사들에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집으로 간다. 입다의 말을 들은 군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성읍으로 들어가 승리를 보고하고 잔치상도 받아야지.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아내도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은데 말이야. 입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집문에서 누가 나오든지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 입다의 머릿속에 집문이 그려졌습니다. 나무로 짠 작은 문, 그 옆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요. 아이들이 놀면서 낙서해 놓은 문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걸기 위해 세워놓은 장대나무도 보였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반갑게 문을 열고 나와 늘 그랬던 것처럼 다소곳이 문 앞에 서서 맞이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뿐인 딸이 문을 박차고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며 뛰어나오는 모습도 그려지네요. 입다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입다의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도 모르고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가 마을이 보이자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의 영웅 입다 장군의 마을입니다. 모두 환호합시다. 야, 나팔 불어, 나팔! 입다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입다의 표정에 굳어있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어깨를 툭 치며 긴장하지 말라고 하네요.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딸이 조그만 북을 손에 쥐고 영웅인 아빠 입다를 환영하기 위해 달려 나오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아들도 없이 오직 이 딸 하나뿐이었는데 말이죠. 군사들은 입다의 딸이 친구들과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심장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입다 이 떨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멈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립니다. 딸이 춤추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옷을 찢습니다. 군사들은 입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지르던 환호를 멈춥니다. 나팔 소리도 그쳤습니다. 졸지에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엄숙해졌습니다. 누군가 눈치챘나 봅니다. 분위기를 깨듯 군사들의 동의를 구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 하나님께 서원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집문 열고 맨 먼저 장군을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던 그 서원 말입니다. 그까짓 거 잊어버려요. 그런 서원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농담 한번 했다고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옳다는 것처럼 웅성거리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온 딸을 보더니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겁니다. 딸은 놀랐습니다. 기뻐해야 할 아버지가 환영 나온 자신을 안고 한없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던 아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울다 입다가 소리를 지르네요. 아가 이놈아,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딸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됩니다. 이놈아, 이 애비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이 애비가 쓸데없는 서원을 하나님께 했다. 아몬과 전쟁에서 승리 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근데 하필이면 너냐 이놈아. 이 애비가 잘못했다. 이 애비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하나님께 1000번을 받더라도 이 딸을 죽일 순 없지. 내가 1000번을 받더라도 이 딸이 어떤 딸인데 그럴 수가 없지. 입다의 딸,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리도 사랑하던 아버지임을 딸은 알고 있었거든요. 길르앗 사람의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림받고 천대받다가 쫓겨났던 아버지임을 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늘진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팔자탓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율법책을 읽는 아버지였고 매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음의 상처를 감싸주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했던 아버지였죠.
이스라엘과 길르앗이 흥청망청 살 때 도배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설득하고 훈련시키던 아버지였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힘을 길러 물리칠 준비를 하자고 말하곤 했었죠. 하나님이 암몬을 도와주시면 암몬을 물리치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입다의 딸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 서원이 딸을 바치는 거랍니다.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는 거랍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버지의 눈물을 닦으면서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대로 아버지가 지키실 것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 괜찮아. 아버지가 언제나 내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요. 목숨을 약속했으면 목숨까지도 드려야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약속 지키세요. 아버지께서 내 약속을 믿고 암몬 사람들에게 승리케 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책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 그대로 여기 적혀 있어요. 34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입다의 신용입니다. 입다는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어요. 입다 34절 인물 색깔 하시고요. 미스바에 있는 장소 색깔 내놓으세요. 자기 집. 그런데 누가 나와요? 그의 딸 인물 색깔 해놓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성경에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 하나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의 무남 동녀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이 승리는 기뻐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신으로도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때예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입다가 이를 보고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어찌할꼬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딸은 너무 귀해요. 딸은 너무 귀하다 써놓으세요. 저는 딸아빠잖아요. 너무너무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 아파요. 딸은 너무 귀해요. 그런데 써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귀한 거예요. 적어도 입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시대에 끝까지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넘겨서 우리 36절 볼까요? 딸 인물 색깔 하세요. 딸. 하하.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입다와 그의 딸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딸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임을 알고 있는 딸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 함께 우리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엄마임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빠임을 우리 자녀들은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는 죽어도 우리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 기도를 너무 사랑해.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하, 참. 아이고,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의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요, 딱 한 가지 부탁은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초록색으로 해서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계속 초록색 칠하세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애곡하겠나이다. 여러분, 2달 동안만 내가 이제 내 삶을 버려두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좀 보낼게요, 친구들하고. 그랬더니요, 이르되 가라 하고 초록색으로 했어요. 2달을 기한하고. 여러분, 초록색으로 해서 2달을 기한하고. 자, 여러분, 이 2달 동안 입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도망가, 오지마, 오지마. 그 생각 안 했겠냐고요. 써놓으세요. 입다의 속마음이죠. 도망가라, 이거였을 거예요. 도망가.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했잖아요. 초록색으로 해서 2달 만에, 아이고 대단해, 2달 만에 노란색으로 해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자, 그는 자기가 노란색으로 해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자, 해놓으세요.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를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자, 성경 최대의 난제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자, 좀 위에 칸이 좀 옆에 12장 그 위까지 좀 칸이 좀 있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자, 정리를 좀 쓸 내용이 좀 있어. 만약에 거기 칸이 없으면 그 맨 아래쪽에다 다 따로 정리해놔도 돼요. 자, 입다가 지금 서원한 대로 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입다의 번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진짜 각을 떠서 태워 죽였다. 태워드림. 자, 이러면 너무 문제가 심각하죠. 첫 번째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도 문제야. 그쵸? 하나님 문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인신제사잖아요. 사람 드리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받는 하나님도 문제야. 그렇죠? 또 뭐도 문제인 줄 아세요?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예, 제사장도 문제죠. 목사는 무슨 죄입니까? 제사장도 문제죠. 이 각을 누가 떠서 누가 드려야 돼요?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각 떠오세요 하고 갑자기 좀 있다가 이 딸이 시체가 돼서 오면 내가 그거를 번제로 태워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럼 모두 문제가 돼요. 당연히 성전도 문제가 되죠. 세상에 성전에서, 그 당시엔 성막이었지만 성막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사람 태워 죽이는 일이 되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세요. 성막이라고 합시다. 성막. 이거 다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신학자들이,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내린 여러 결론 중에 하나가 진짜 들였다 하는 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상,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다음이 무슨 책이에요?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하고 연결을 지어 봤을 때 사사기 이전에는 없던 제도가 사무엘상에 갑자기 딱 드러나요. 이거를 보고 학자들이 입다가 드린 번제가 무엇인가를 추론해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막 가로 열고 성소예요. 시녀로 드림. 자, 이거를 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이전에는 성소 시녀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엘리 대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양반이 있어. 얘네가 무슨 짓을 하고 사냐면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을 지가 갈고리로 건져서 육회로 썰어먹는 놈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써있냐면 성소 시녀를 건드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전에는 성소 시녀 제도가 없었어. 율법에 성소 시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런데 신명 사사기 입다 이후에 갑자기 사무엘상에 등장할 때 성소 시녀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입다가 번제를 들이되 이 아이를 진짜 죽인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결혼도 아니고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겨다 죽어. 이것이 너의 삶의 번제야 라고 성소 시녀로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해결돼야 안 돼요? 하나님 해결되죠? 제사장 해결되죠? 성막 해결되죠? 살인도 저지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 시녀로 드렸다. 이게 어디가 근거가 되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앞뒤 주변을 가지고 해석해야만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공부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접신해서 불러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아세요? 그게 성경에서 또 하나의 난제예요. 진짜 사무엘이 튀어 올라왔는가? 그거는 그때 제가 해결해 드릴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의 클루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입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어떻게? 성막에 성소 시녀로 자신의 딸을 드리면서 자신의 딸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실천한, 여러분 그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입다다라고 성경의 수없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 시녀로 이 입다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을 지켰던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입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 입다가 사사로 나머지 있는 동안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혹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호적에서 다 파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파버린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예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단지파를 파버려요. 자, 그런데 또 하나 파버린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에브라임이란 글씨가 빠져 있어요. 단이란 글씨가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뭔지를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에브라임이 왜 빠져 있는지가 다음 주에 드러나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제 또 하나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사사인 삼손이라는 분입니다. 삼손을 한 3주 정도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러면 이제 사사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사기의 유일한 이유가 등장을 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뭐밖에 몰라요? 힘세다,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 벌어집니다. 삼손은요,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없냐면 드릴라가 배신했다, 머리카락 뽑혔다,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냐면 사사기를 읽으면 삼손 내용이 제일 많거든요. 단일 사사로는 삼손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삼손이 있다 보잖아요. 그럼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걸리는 게 있냐 하면 이해가 안 돼. 삼손이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했지? 삼손은 왜 도대체 여기다 가서 이렇게 싸움을 걸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할 거예요. 그 키워드를 잡으면 삼손 전체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다음 주에 붙여볼 거예요. 재밌겠죠? 기도하겠습니다.